시편 113편.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핸델이 지은 찬양 메시아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데 1743년 런던에서 연주되었을 때에 널리 알려진 대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찬양 중에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할렐루야라는 힘찬 찬송을 듣던 영국의 황제 조지 2세가 그 순간 도저히 앉아서 들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청중들도 다 일어나서 메시아 연주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모두가 일어나게 되는 전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잘 아는 대로 할렐루야에서 할렐루라는 말은 찬양하라, 누구를? 야훼,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친히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예레미야서 10장 6절에서도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히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본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너무나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셔서 아무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거나 동등하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에서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을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처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들도 하나님의 그 너무나 큰 영광과 능력 때문에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로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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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능력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형편을 자세히 돌아보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누리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성악하신 분이 찬송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분과 영접하지 않은 분의 찬송을 비교해 보면 느껴지는 찬양의 질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성도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삶의 감화 감동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름다운 소리만 날 뿐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며 찬양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부르는 찬송에는 삶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마치 쩍쩍 갈라진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듯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찬송하는 자의 마음을 아물게 하고 축축하게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고, 메마른 세상에서 항상 찬송의 은혜가 회복되고 또 회복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너무나 높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겸손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찬송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는 것은 낮은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죄인된 우리 인간은 영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나니라고 말씀하므로 연약한 인간들을 체휼한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자를 즐겨하시는데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세우시고 잉태치 못하는 자에게 자녀가 생겨서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잉태치 못하던 여자라는 것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영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여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체휼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무능해졌어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에 알리시며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히 위대하고 높으시지만은 동시에 겸손하여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이 은혜 때문에 성도들은 늘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에게 임하는가 할 때 비가 오면 물이 낮은 데일수록 많이 고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로 흐릅니다. 회개할 때 은혜가 임하고 남을 용서할 때 은혜가 임하고 주의 뜻을 깨달을 때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은혜가 임하고 또 임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할 힘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기도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으로 잠겨있던 옥문을 열었듯이 나의 삶에도 찬송의 은혜로 묶인 것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져야 할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찬송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